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우리 20절까지 읽겠습니다.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동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떠나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선식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지키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아멘. 자, 할렐루야. 이 밤에도 또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일어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첫 번째 선교사로 이제 파송받게 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첫 번째 그 선교 사역지가 어디라 그랬어요? 사이프러스. 사이프러스 가보셨어요? 안 가봤죠? 저도 못 가봤어요. 네. 그 사이프러스라고는 아주 지금은 지중해 휴양지죠. 그 지역에 첫 번째 선교 사역지로 떠났습니다. 살라미에 거쳐서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선교를 하고 아름답게 선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바보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밤빌리아 버가로 배편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 버가라고 하는 이곳이 어떤 곳인가? 바보에서 버가로 이동하게 되어지는데 이 버가라고 하는 이 지역은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의 속주였습니다. 지금은 터키 땅, 터키의 남부 해안 지역에 있는 밤빌리아 지역의 가장 큰 대도시였습니다. 11세기에 페르시아가 건설을 했는데 이것이 규모가 얼마나 컸던가 하면 1974년도에 역사학자들이 그 유적을 발굴하기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나온 유적들이 신전과 그리고 경기장, 야외 극장 이런 규모의 어마어마한 유적들이 발견되어졌는데 그 규모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그래요. 그 규모 때문에 학자들이 다 압도당하고 세상에 아주 한간에 아주 참 많은 이슈가 됐던 그런 지역이 바로 이 버가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도시에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들이 이 첫 번째 선교지를 떠나서 이곳에 왔을 때 이 큰 도시에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마다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자, 오늘 1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유익 있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기 때문에 놓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4절 보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어디로 갔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패션 마크, 자, 왜 이 대도시, 지금 역사학자들이 볼 때도 이 어마어마한 대도시를 그냥 놔두고 지나쳐 가버리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굳이 가야만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하고 그리고 왜 이곳에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을까 연구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의 정설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그 버가라고 하는 이 터키 남부 해안 지역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풍토병과 말라리아가 아주 창궐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도체 일행이 말라리아에서 큰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이 이 말라리아 병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말라리아 병, 이 풍토병에 관해서 치료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치료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대가 낮은 남부 해안 지역 그 버가에서 벗어나서 정반대 기후의 지역으로 다른 환경으로 이동하는 것이 당시에는
최고의 치료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이제 그 바울이 지나쳐 나아갔던 그 선교팀들이 지나쳐 나아갔던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은 고지대입니다. 기후가 전혀 달라요. 이 풍토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곳을 지나쳐서 반대 기후 환경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에서 떠나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가 요한이, 우리가 잘 아는 마가 하면 누구라고 했죠? 마가의 다락방을 제거했던, 한마디로 요즘만 하면 부잣집 외동아들이에요. 금수저예요. 흑수저 아니고 금수저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채외 만찬을 베풀었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을 제공했던 것도 이 마가 요한이었어요. 이 마가 요한이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팀, 그 역사적인 안디옥 교회의 그 선교팀의 수행원으로 함께 동참을 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여기서 뭐가 못마땅했는지 자기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 이유에 관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가장 큰 이유 중에 우리가 기억되어지는 것은 이 지금 버가에서 물론 풍토병과 말라리아가 있었지만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그 길이 그냥 뭐 여기 동백에서 수지 가는 그런 거리가 아니었어요. 거리가 무려 200km나 되는 그런 거리였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냥 평지도 아니고 타우루스라고 하는 산맥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산맥을 딱 맞닥뜨렸을 때 이거 성교라고 덥석 따라왔는데 보니까 마가 요한에 보니까 이건 성교하다가 매 맞지요, 쫓겨다니죠, 병 걸리죠, 그런데 갑자기 또 버가에 왔는데, 고생하고 배 타고 버가까지 왔는데, 성교하는 것도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넘어간다니, 그것도 산맥을 넘고. 그 산맥을 넘어갈 때, 그 당시 그 타루 산맥을 걷는다면 생명을 걸어야 돼요. 강도의 출현과 그, 험난한, 험산 줄령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간다? 마가가 딱 질려버린 거예요. 나 이거 못하겠다. 나 집에 갈래. 네. 부잣집 외동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과거에 전력이 있었죠. 마가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혼입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 앞에 야 너 예수 따르던 사람 아니야 할 때 도망갔던 그런 전력이 있었던 것이 마가였어요. 이 마가 요한이었어요. 자, 두 번째 또 하나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마가 요한이 바나바와 바울 이 전도팀의 수행원이었다.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가 하면 수종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종자. 헬라로 말하면 휘페레테스다 했어요. 휘페레테스. 이 의미도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커다란 배에 함선 지하에서 노젓는 사람이 이 휘페레테스입니다. 마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였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자신의 사명을 망각했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산맥과 비시디아 안디옥 그 먼 장도, 선교라고 하는 삶의 그 무거운 사명 내팽개치고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왜 낙심하고 왜 시험될까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다가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요? 한 번씩 왜 곤고해질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늘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히페레테스다라는 사실을 늘 잊어버리고 살아요. 자,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망각하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눈앞에 보이는 타로스 산맥을 통과해서 풍토병을 가지고 있어요. 곧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 가서 이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역사적인 갈라디아서가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가 신약성경 사도 바울이 저술한 책 가운데 로마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책 가운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만큼 은혜의 절정에 있는 가장 십자가와 복음을 아름답게 기술하고 있는 책이 그만한 책이 없어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자,
멈추지 않고 비시디아 안도까지 갈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나는 누구인가를 알았어요. 바나바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수종자다라는 사실, 헤레테스다라는 거.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굽니까?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하시고 끊임없이 확인하셔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첫 출발이에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첫 단추예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자, 그렇다면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매일 나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자, 매일 현실 앞에 나를 보면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누구 엄마, 누구 남편, 누구 아내, 직장 다니는 누구, 현실 앞에서 살아가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매일 그 현실에 치여서 살아가는 엄마, 아내, 남편, 직장인, 돈 벌어 와야 되는 사람, 이런 현실 앞에 서 있는 내가 아니에요. 이 현실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라고 합니다. 자, 십자가 앞에 우리가 지금 제자훈련하는 가운데 그 예수님의 사랑 첫 단을 지난주 우리 남성반, 여성반도 예수님의 사랑을 하시는 분들이 수요를 하고 있죠. 그 첫 단에 십자가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 뭡니까?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잔인하게 고통하는 십자가. 이렇게 되다 보면 이건 그냥 10%로 맞는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그 십자가 앞에 내가 딱 맞닥뜨리면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 딱 서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죠? 아, 나는 죄인이구나. 저기에 달려 죽어야 될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달려 죽었어야 되는구나. 저는 어릴 때부터 십자가를 그렇게 수도 없이 봐도 정탑에는 빨간 십자가, 어떤 데는 하얀 십자가, 교회 안에 가면 또 큰 십자가, 목에 있는 십자가, 십자가, 거룩하고 예쁘고 그냥 보면 그냥 든든하고. 예수님이 힘들었겠다. 되게 힘들었겠네. 고통스럽겠네. 그런데 제가 14살 때 저기 달려 죽었어야 하는 게 나였구나라는 사실을 딱 깨달을 때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살아야 하는 가치가 뭐인가? 그걸 딱 깨달은 거예요. 나의 정체성, 죄인된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 나는 죄인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죄인된 나를 살리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들을 죽여서라도 살려야만 하는 존재가 나였다면, 그만한 가치를 가졌던 존재가 바로 나였다면, 그렇다면 이 신비한 정체성을 가진 나는 도대체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게 제대로 사는 거지? 라고 하는 고민을 14살 때부터 합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제대로 가는 거 맞습니까? 제대로 사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대로 가도 괜찮아요? 자, 이 영적인 아이덴티티를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해야 될 질문이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이덴티티가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 정체성이 있다는 것은 곧 부여된 임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있죠. 엄마의 정체성이 있어요. 엄마의 정체성은 뭐예요? 임무가 뭐예요? 내 아이를 책임지고 양육하는 거예요. 아내의 정체성이 있어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정체성이 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학생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 임무가 뭐예요? 열심히 미래를 위해서 학습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자, 이런 정체성을 발견할 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임무가 뭔지,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왜 지금 이 자리에, 이 가정에 나를 왜 심어두셨지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육신의 소견에 소욕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간사한 인간이에요. 알잖아. 여러분들이 얼마나 간사하고 연약한지.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뺐다 이런 게 우리잖아요. 제일 못 믿을 게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참된 정체성과 인생의 방향과 존재성을 발견한 사람, 우리는 휘파람이 됐어요. 수종자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제 인생에서 참 신앙이나 제 인생에 저희 어머니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믿음을 배웠고 눈 떠보니까 또 우리 어머니 때문에 또 교회 와 있고 참 교회랑 울타리에 쳐져 있고 참 저희 어머니를 잊을 수가 없었죠. 지금 이제 돌아가신 지가 벌써 20년 가까이 되어 가시는데 참 제가요 별났어요 어릴 때. 그래서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지만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생활기록부에 주의가 산만하다는 말이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제가 그렇게 별났어요. 맨날 쌈박질하고 유리창 깨고 뛰어내려서 다리 부러뜨리고 맨날 집에 하여튼 집에 하여튼 뭐 장독이라 장독 깨고 막 이렇게 별났어요. 너무너무 별나게 그렇게 성장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렇게 별나게 살았던 이유 중 하나가 집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와서 아버지에 대한 부재, 어려운 가정. 근데 그런 어린 나이에 막연하지만 탈출과 밖에서 그냥 이렇게 내버려 막 사는 거였어요. 어릴 때 저희 집이 이사를 제가 세보니까 24번을 다녔더라고요. 제가 세다가 못 셌어. 그 다음에 이사를 그만큼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제가 주의가 산만할 수밖에 없지. 얼마나 정신세계가 산만했겠어요. 눈뜨면 이사하고 눈뜨면 이사하고 뭐 초등학교를 4개가 5군데 이렇게 옮겨 다니고 이랬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참 어머니한테 반항도 많이 했어요. 반항도 많이 하고.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한 번은 어머니 제가 어디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를 멀리서 이렇게 맞닥뜨리게 됐어요. 멀리서 어머니가 저기서 오시는데 뭐 손에 보따리를 지고 이고 뭐 짐이 너무 많이 들고 이고 지고 이렇게 멀리서 오시는 거예요. 멀리서 오시는데 마치 꼭 영화나 뮤지컬 같은데 영화 주인공에게 모든 불이 쫙 암전되면서 빛이 헤드라이트가 그 사람에게만 쫙 집중이 되어지는 것처럼 제 시야에 모든 사람이 다 안 보여요. 다 사라져요. 근데 어머니만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제 눈앞에 쫙 들어오는데 어머니가 그 무거운 짐을 이고 지고 오시는데 어머니 짐이 뭔가 하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고집 부리다가 하나님 그러다가 이제 자식들 치고 제가 한번 그런 얘기 말씀드렸죠. 자식들 치고 그래서 제가 신장으로 아프고 저희들이 반신불수가고 또 재산도 다 사기를 경주에서 다 말아 잡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이제 서울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셔서 야간 신학교를 방배동에 있는 총신을 가시고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나이에 자식 둘 달린 아주머니가 지금도 취업하기 어렵지만 그때는 더 어려웠죠. 뭔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고심하다가 오셔서 하신 일이 말하자면 보따리 장사라는 거예요. 남도면에서 옷을 싸게 띄어다가 보따리 집집마다 다니시면서 옷을 파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저는 들었어요. 어머니한테 알았죠. 근데 어머니가 어떻게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일하시는지 제가 그때 처음 보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이고 지고 보따리를 지고 멀리서 오시는데 어머니만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 깜깜한데.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어디 숨어버리고 싶더라고요. 숨어버리고 싶어. 근데 그 모습을 딱 제가 보는 순간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 정신 차려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어머니 앞에서. 왜? 내가 누구인지 그때 딱 깨닫겠더라고. 나 신숙희 씨 아들이야.
나 이 집의 장남이야. 나 정신 차려야 돼.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저 고생하시는 어머니가 저렇게 나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에? 나는 그 어머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만족이 없는 줄 아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왜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왜 매일 쳇바퀴처럼 우리의 영혼이 건조해지고 메마르고 공허해지고 곤고해지고 언제부터인지 내 영혼이 이렇게 건조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유도 없이 속에서는 눈물이 나는데 이유도 몰라. 그냥 눈물이 나고 힘들고 허무하고.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을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히페레테스,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께서 그만한 대가의 지불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다는 사실 나는 잊고 살아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눈앞에 육신의 내 정체성 그것만 붙들고, 그리고 내 욕심, 자아 실현, 그리스도 실현 그런 건 상관없어. 오직 내 실현만 평생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비하면 그 짧게 짧은 정말 내놓을 수도 없는 그 짧은 인생 가지고 내가 수십 년 그래도 살았네. 자기 경험 지식 자랑하면서 교만하면서 내세우면서 그러면서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것도 재미없고 이제 더 욕심 부릴 것도 없고 허무한 거예요. 허전해요. 신앙도 삶도 만족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 앞에 그 정체성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 요한이 왜 돌아갔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망각했기 때문에 그 귀한 1차 선교 전도 여행의 그 사명을 내팽개치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나 집에 갈래. 재벌은 난 못 준다고. 그렇게 넘어가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중심과 다시 한번 우리의 결단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이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 안도까지 가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밖에서 집사를 하고 권사를 하고 세장을 하고 주의 길 간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몰라요. 왜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세요? 몰라요. 아니요. 우리는 분명한 가치와 목적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거룩한 가치를 부여해 주셨고 사명을 부여해 주셨고 내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길어봐야 여러분하고 나하고 길어봐야 도찐개찐 70년 80년 그렇다고 보장돼요? 70년 80년 자연수명 살다가 하나님 너 잘했다 와라 해서 가요? 그런 보장 됩니까? 까불면 안 돼요. 까불지 마세요. 까불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납작 엎드려야 돼요.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14절 15절 보면 더가를 지나서 이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어딜 가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14절 15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더가에서 전하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15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해당장들이 사람을 보냄으로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니.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풍토병을 알아서 그것 때문에 버가에서 머물지도 못하고 그 산맥을 넘어서 200km까지 와서 제일 먼저 도착해서 한 게 뭐예요? 회당 안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십시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어요. 자, 당시에 그 회당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유대인들이 각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전하고 말하자면 오늘날 교회 같은 그런 것이었죠. 자, 그 당시 회당에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 자리에 둥그렇게 이렇게 앉습니다. 앉는데 상석이 있어요. 상석에는 주로 랍비들이 앉습니다. 랍비들이 앉고 그 아래 회중들이 쭉 앉아요. 서열대로 쭉 앉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 회당장에 권한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회당장이 예배를 전체를 다 주관하는데 그 회당장이
오늘은 나필을 가운데 네가 설교해, 네가 낭독해 이렇게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14절 15절 그 말씀입니다. 근데 마침 바울에게 그 권한을 주어서 설교해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이제 바울의 첫 사도행전이 바울의 첫 설교가 여기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바울이 일어나, 근데 보통은 그 회당 안에 대부분 다 앉아서 설교를 한다 그래요. 근데 바울은 일어났어요. 그리고 손짓했어요. 이 손짓이 어떤 손짓이었을까? 제가 막 어떤 손짓이었을까? 일어났는데 손짓을 했어요. 그날의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려볼 때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 가말리알 문화생이었던 바울의 그 명성을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인다는 소문도 알았고, 그 사람이 또 회심했다는 소문이 아마 들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가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고, 야, 그 바울이야. 바울.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수근수근하고. 그런데 뭘 걸어보니까 처치예요. 왜?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그 200km, 300을 넘어왔어요. 풍토병을 앓고. 그 먼 게 잠들었으니까 사람이 그 병 때문에 처치하고 수척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비실거리면서 설교했다고 앉아서 해야 되는데 굳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웅성 했을 거예요. 수근수근 했다. 그랬을 거예요. 그때 바울이 좌중을 진정시키면서 아마 이랬던 것 같아. 하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설교를 하는데, 자, 그 설교의 그 내용이 뭐냐? 17절부터 20절까지 설교 내용인데, 여러분 설교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참 말씀이, 귀한 말씀이 여기 담겨있는지 모릅니다. 17절 말씀을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수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자, 이 지금 사도행전 바울의 첫 설교, 그 수척한 몸을 이끌고 자중들을 진정시켜서 이제 그들에게 자신의 목숨이, 건강이 정말 촌각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데, 이 17절부터 이어지는 설교의 이 문장 가운데 여러분 첫 번째 주어가 누구예요? 보세요. 17절에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첫 번째 주어인데 첫 번째 동사가 뭐예요? 택하셨으니. 택하셨다는 거. 여러분 지금 이 설교는요, 그냥 설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죽음의 산을 넘고 자기의 육신의 질병을 끌어안고 그 삶의 여정 가운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자신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설교가. 자신의 신앙 고백을 지금 이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동사들을 보면 보세요. 17절에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또 나그네 백성을 높여. 동사예요. 높여. 그리고 인도하여 내사. 18절에 또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참으시고. 19절 멸하셨어요. 우리의 원수들을 하나님이 다 멸하셨어요. 그리고 20절 주셨더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바울에게 하신 거예요. 바울에게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요. 저하고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이 신앙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믿습니까? 택하셨어요. 왜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시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잡아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짓밟았던 사람. 그런 토학자, 행학자, 이 정말 하나님의 원수했던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시고 사랑했기 때문에 택하시고, 여기 말씀에 17절에 높이시려고 또 인도하시려고. 왜요? 나의 원수들을 멸하시려고. 왜요?
그리고 또 나를 향해서 참으시고 또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누구 위해서? 누구 위해서요? 바울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 정체성이에요, 이게.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거고, 십자가를 주신 거고, 복음을 주신 거고, 은혜를 주신 것이고, 교회를 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가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육신에, 내가 주어진 내 현실에, 희희낙낙하면서 내 마음대로, 마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절대 그렇게 마가 요한처럼 나 힘들어서 이제 더 이상 선교 안 해 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과거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내가 왕인 양, 내가 주인인 양, 내가 가진 배경,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들 사용하고 누리고, 이게 마치 내 인생의 최대 행복인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은 구세주고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건 거절했어요. 내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삶에 선명해져야 될 삶이 더 희미해지고 무기력해졌어요.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와 사랑을 입은 그 귀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이 신비한 정체성, 나의 믿음이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날 택했어요. 왜 선택했어요? 왜 선택했어요? 날 높이시려고, 또 어떻게 해요? 나를 인도하시고, 나 같은 걸 또 참아주시려고, 그리고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시려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면 뭐가 부족할 게 있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망각하고, 이 귀한 나의 위치와 이 히페레테스를, 이 소명자의 사명을, 수종자의 사명을 망각하니까 매일 엉뚱한 데 가서 세상 것 가운데 그 허전함을 달래려고 하니까 체험이 없죠. 만족이 없죠. 위로가 없죠. 은혜가 없죠. 내 안에 평강과 생수의강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함이 있겠습니까?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이 아마 우리 서재에도 있을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확실한 정체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자, 근데 그리스도인은 올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데 몇 가지, 그 몇 가지가 가운데 그가 뭔가 하면, 나의 주된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마음이 일치된 사람, 세상에, 물질에, 자식에, 내 자신에 일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사람, 전인격적으로 내 지정이, 내 영혼이 하나님과 그 믿음을, 전인격적인 믿음을 소유한 사람,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자아실현이 아니라 내 평생에 너무나도 분주하게 끊임없이 내 자아실현을 위해 살아왔잖아요. 자아실현이 아니라 그리스도 실현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어떤 집사님이 저희 교회 단톡방에 동영상을 올려주셔서 보신 분들 있죠? 보셨죠? 김태훈 선교사님,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 의대를 졸업하고 아이 셋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에티오피아에 선교사로 가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저 그거 보면서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왈칵 나면서, 근데 제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참 잊혀지지 않았던 거, 그분이 뜻하지 않게 파킨슨병 판명을 받죠. 아니,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는데 왜 그런 병이 걸렸을까? 그런 일차원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신 것처럼 그 가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보게 하세요.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그 파킨슨 때문에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한국 땅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런데 비가 오는 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야, 비가 와도 비가 오지만 집에 돌아가지 않아도 돼. 그 말씀 가운데 그래 비가 오지만 이 파킨슨 때문에 나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을래.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죠. 참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신비입니다. 그 신비로운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자유하고요 평안하고 기쁘고 담대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시려고 나를 택하시고 또 나를 높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참으셨고 그리고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걸 우리 그 남자들 방에 올렸어요. 남자들만 따로 모이는 단톡방에 올렸어요. 근데 뭐 우리 정혜중 집사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남자들은요 신앙의 연륜에 다 각자 너무 이게 그 천차만별이라 제가 주일날 제자 양육하면서 남자들을 향한 고심이 상당히 깊습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아예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분도 한 분 계시고 또 그 정도로 모를 것이라고 제가 상상을 못했는데 전혀 십자가를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더라고요. 또 한 분은 모태신앙, 또 한 분은 이제 신앙의 단계를 밟아가신 분, 또 뭐 이제 각자가 다 너무 천편일률 다 달라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단톡방에 동영상을 올렸더니 그분의 반응, 이제 예수님을 아직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한 그분의 반응이 뭐냐면 아니 왜 굳이 에티오피아고 이슬람 거리 가서 왜 이렇게 고생하십니까? 차라리 카톨릭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반론을 제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과 양육하면 이분은 이렇게 반론을 항상 해요. 그래서 참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주님 만나게 됩니다. 제가 마음에 근데 이분 주님 만나야 되거든요. 주님. 정말 피곤한데 힘든데 주님 제발 이 사람 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하나님 옛날에 왕년에 이런 사람들 저도 얘보다 더 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이분이 주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런 부담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분이 정말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정말 평생 하나님 앞에 따지고 덤비다 인생 마무리할 수 분이에요. 이분은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기도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분이 왜 이런 반응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의 사명 그런 것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부여하신 거룩한 정체성이 뭔지 몰라요. 이걸 우리가 놓치고 살 때 내 삶이 방종합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달려가고 싶은 대로 살아요. 하나님 인식 없이 그냥 목적이라고 목표라고 딱 보이면 그것만 무턱대고 가다가 아니네 그렇게 허비하며 살아요. 지나고 나면 억울한 것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맙시다. 우리는 뭐예요? 히페레테스예요. 수종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종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는 은혜의 분자로 그 은혜를 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지금까지 내가 주인처럼 살아왔던 방종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나도 행악자였고 교만했고 오만했고 죄인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나를 높여주셨고요. 그리고 인도하시고 그런 나 같은 자를 참아주셨어요. 인내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사랑해서. 이 사실이 나를 감격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요, 이 복음만으로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매일매일 똑같은 해가 떠도 매일매일이 주 안에서 새롭고 감격스럽고 자유하고 기대감이 넘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 내가 또 내 육신의 생각 때문에 망각하면서 하나님 내 소욕 때문에
환경 바라보고 내 현실에 묶여서 하나님 내 육신의 왕 되어서 살아왔던 내 모습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내 자아를 십자가에 부인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내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참된 가치를 부여잡고 하나님 이제 그 300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그런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성령과 능력을 내 안에 새롭게 부어 주시옵소서. 생수강이 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능력이 넘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수의 손으로 만지시고 하나님 그 성령의 음성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주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